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정오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이름은 많은 이의 놀림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성 있는 시대가 되면서 놀림감의 대상이 되었던 이름들도 이제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로 인정받는 분위기도 생기고 있습니다. 한 글을 보니 최기러기 양은 출생신고를 하러 간 할아버지와 동사무소 직원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해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 최양의 아버지는 최양이 태어나기 전 이미 이름을 최기록으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최양의 부모가 바빠 대신 동사무소에 간 할아버지가 최기록이요라고 말한 것이 동사무소 직원이 최기러기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최양은 특이한 이름 때문에 어렸을 때 놀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이름 덕택에 경품에 잘 당첨되는 등 이점도 있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보내거나 경품 잔치에 응모를 하면 특이한 이름 덕택인지 꼭 당첨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에는 이름을 원래 아버지가 지어주셨던 최기록으로 바꿀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을 고쳤다고 합니다. 최기러기라는 특이한 이름 덕택에 최양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서그러운 달림씨라는 이름은 이 서양의 부모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에게 달림은 고향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서양의 아버지는 이 서양이 남들에게 서글서글한 달림 같은 이 존재가 되려는 뜻으로 이름을 서그러운 달림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서양도 이 특이한 이름 때문에 놀림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름에서 그 자를 빼고 서러운 달림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학생이 이름을 부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서씨를 학교에서 모르는 이는 없었습니다. 상대방과 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름 덕택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서양은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기는 서씨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특별한 이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8장 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게 무슨 이름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노획물은 신속하고 전리품은 빠르다 또는 빨리 약탈하고 서둘러 노획하라. 아이의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스라. 과연 이게 아이에게 어울리는 이름의 뜻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름에 담긴 그 기별은 분명히 신속한 정복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정복한다는 뜻일까요? 8장 4절에 보시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다의 피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은 7장의 기별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단계에 이르기 전에 아수르는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에서 전리품을 취할 것이었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교과는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임마누엘의 땅에 편만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주제는 이사야서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유다와 그 밖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심판이 임할 텐데 그것은 전쟁, 고난, 포로의 형태로 이르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출생 시점은 징조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 아이가 잉태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이 초기 성장 과정을 거쳐 엄마, 아빠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수르가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와 유대 국민들의 이 답답한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가족 사항을 통하여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일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전적으로 순복하고 수행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통하여 기별을 나타내셨고 또 뒤에는 아내가 죽은 일을 통하여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유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잘못 걷기 시작하고 그런 수렁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게 의식의 흐름이 돌아오지 못할 자리로 줄다름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바른 흐름을 따라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경험에 이르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모든 삶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들들에게 그들의 이름과 삶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기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오늘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이름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잊지 마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등불을 밝히 비추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